여러분이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하셨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그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오직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 오직 성령.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권능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다 신앙생활 잘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성령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예? 그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데, 그 권능은요,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여러분 성령의 인격입니다. 성령의 인격. 그래서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요, 여러분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시는 것은 각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가장 유익된 것은요,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얼굴에서 성령이 나타나고, 말소리에서 성령이 나타나고, 우리의 행동에서 성령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를 점령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통치하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여러분 지혜롭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지혜는요, 망하는 게 아니라 사는 게 참된 지혜입니다. 그렇잖아요. 죽을 짓 하면서 저 사람 지혜롭게 산다,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고난을 당해도 여러분 생명의 길을 가게 만드시는 성령이 우리를 지혜로운 인생을 살게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을,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 시간을 하늘의 상급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분 시간이라는 은사를 하늘의 상급으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영접하고 모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하늘에 상급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지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그 지혜가 오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지식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요, 예수를 아는 지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초자연적인 지식,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아는 이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다. 왜 망하는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우리가요,
두 번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한 번 사는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남은 때를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쓰임받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성령이 임하시면은요 우리를 고치십니다. 참 신기하죠.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면은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생각을 고쳐주시고, 인격을 고쳐주시고, 여러분 우리의 내면을 고쳐주시고, 내 마음속에 불안, 초조, 근심, 걱정이 떠나가게 하시고, 마음속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참된 평강을 소유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당연히 고침받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질병도 주님이 고쳐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요 병 고침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요 선물을 또 주시네. 그 선물이 뭔가 하면 여러분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예? 능력을 주셔서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자신을 나타내시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말라 그래도 안 지키는 게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성수하지 말라, 그게 더 힘들죠. 그게 더 힘들죠. 여러분 이게 성령에서, 성령이 오시면은요 우리를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천국 가는 길을 가게 하시는 겁니다. 죄를 이기게 하십니다. 아멘을 잘 안 하시네. 새벽이라 그런가? 예? 여러분 죄를 이기게 하시고 악한 마귀를 이기는 능력을 주시고 자기 고집과 아집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힘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이 코로나가 막 전 세계를 뒤덮는 가운데서도 여러분 참된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주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참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건하게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성령의 능력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이 와서 나를 성령이 여러분 죄를 이기게 하시고 원수 마귀를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우리 인생을 파괴해서 지옥 끌려고 가려고 하는 모든 악한 괴계를 이기게 하시는 게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요 망하지 말게. 망하는 게 왜 망하는가? 죄를 깨닫지 못해서 망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면 망한다.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병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중병이 걸렸는데도 여러분 암이 그 속에서 점점 자라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암을 모른다. 그러면 죽는 거죠. 여러분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게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 속에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성령의 권능 속에 여러분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망하지 말라는 거, 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남은 생애 동안에 날마다 죄가 깨달아지는 성령의 감동 감화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어떻게 죄를 깨닫게 하시느냐? 성령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 최고의 예언은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누구를 보게 하세요? 예? 이 말씀 속에서 먼저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는 악한 마귀 역사를 알고 보고 이기게 하시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를 여러분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여러분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길로 가면 사망의 길, 이 길로 가면 생명의 길. 그러면 어느 길을 택해야 돼요? 예? 사망의 길을 택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네 앞에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을 두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예? 복과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선택해야 되지 저주를 선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게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이 우리를요 영적인 분별력으로 사용하는. 아이 저 길로 가면 망하는데, 저거 하면 안 되는데, 저 길로 가면은 큰일 나는데. 예? 여러분 보는 사람이 얘기하면 좀 고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 보이는 사람이 여러분 보는 사람의 소리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길로 가면 안 돼요. 그 길로 가면 망해요. 그 길로 가면 가장 위험한 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길을 보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의 생명의 길이 보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분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요 저 영원한 아름다운 천국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요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성령님을 모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위대한 예언자들도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 뭐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여러분 성령으로 이끌림 받았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우리처럼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요 여러분 건물 성전이었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피값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신 겁니다. 아멘.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여러분 성령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 것. 이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행복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예?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사람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게 바로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불러놓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한 장면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한번 따라합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래요. 여러분의 가슴속에 이 말씀을 새길 수 있기를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예?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행복해요? 여러분 안에 전능자 예수, 여러분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갈 수 있는 영생의 복을 가지고 있으니 여러분 우리보다 더 큰 행복을 가진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직 예수의 영 성령을 우리 안에 모셔서 여러분 진정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복자로다 말씀하시는데
그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주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 제시하는데, 여러분 이 신명기 10장 12절 13절을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10장 12절입니다. 10장 12절 앞에 스크린에 나와 있으면 찾지 마시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이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행복한 비결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행복한 길은 어디 있어요? 그러면 행복한 길은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행복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주님이 주시는 이 행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여러분 행복의 길을 가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악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주저앉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길을 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악한 사단은요,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를 미혹한 겁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를 주저앉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어둠의 권세들이 우리를 주저앉혀서 믿음의 길에서 탈선시키는 겁니다. 믿음의 길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미혹을 뚫고 이 악한 사단의 괴계를 뚫고 행복한 인생을 사는 방법, 그것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 아멘. 그래서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월 달부터 코로나가 발생했는데, 코로나 지금 2월 달까지 발생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여러분 영적인 유익을 냈는지, 얼마나 영적으로 손해봤는지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신앙으로, 말씀으로 결산해 보세요. 여러분, 악한 사단은요, 우리를 주저앉혀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를 주저앉혀서 말씀에서 이탈시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에서 끌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코로나가 발생하고 지금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 더 영적인 유익을 내기 위해서 더 주님 앞에 기도하고 더 예배에 힘쓰고 더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이렇게 나오면은요, 얼마나 우리에게 큰 행복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이 조심은 해야 되지만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배 드리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요, 참으로 우리의 행복이 말씀 속에 있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 진리의 말씀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성령 충만해서 행복의 길을 걷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얻어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도 있고 뭐 직장에서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 이걸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못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저는 저 북녘 땅에 북한 땅에 여러분 예배 드리기 원해서 마음껏 한번 찬양 부르고 싶어서 그렇게 애타는 북한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은요 진짜 눈물 납니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추운 겨울날 그 추운 강추위를 뚫고요 여러분 높은 산으로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곳까지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모여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경배하고 예배드린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요 여러분 여기저기에서 다 흩어졌던 성도들이 그 예배를 위해서 그렇게 산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예배 드리고 싶으면 언제든지 나올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자꾸 못 드리게 하는 그런 방해가 있기는 하지만 감히 누가 예배를 막습니까? 누가 예배를 막습니까? 예배 드리고자 하면 얼마든지 교회, 기도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교회. 여러분 제가 교회 문 앞에다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당분간 예배 시간 위에는 성전을 개방하지 않습니다. 붙여놓긴 붙여놨지만 뭐 우리한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 입구에 열쇠가 다 있는 걸 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열쇠를 들고 와서 언제든지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잡혀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배 못 드리는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 추방당하고 예배 드리면 여러분 잔인하게 불살라 죽이기도 하고 여러분 예배 드리면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수십만 명이 1년에 여러분 순교를 당하는 순교의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행복을 진정으로 누리는 길은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서 진리의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 행복한 인생을 사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주님의 보좌 앞에 불러주시고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목소리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주님 저희들에게 이 큰 행복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예배로부터 모든 예배를 성령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